2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고소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여는 자와 이길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선교회 모교 정시예배 40주 40번째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실시간으로 올려지지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살피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또 좋은 때가 오겠죠.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내 스스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 스스로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도 마음의 문인데 이 우리 집의 문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연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와께서 하신 방법이고 또 70인 전도 제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응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추상적으로 마음을 연다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연다는 것도 모두 그래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온전히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그 은혜로운 선물, 은사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파, 종교의 그 권력 아래에서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죠. 중세 시대의 로마 천주교 가톨릭은 개혁주의에 대하여 단죄하고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교리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교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무서워요. 이 종교로 무장한 단체들이 더욱 무섭죠. 이슬람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총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밥을 먹고 집이 있어야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잠에서 깨면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녹아져 있다 보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도 힘들고, 실제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 싸워야만 하죠.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저 편안하다, 그저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도 없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영적 싸움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문을 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보통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시킬 때 이 말씀을 활용하거든요. 하지만 이 치상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의 즉슨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
새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후 문맥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지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 왕의 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대신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의 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의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책망의 일도 없고 징계의 일도 없어요. 주님께서 더 존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나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았는데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은 인생들인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게 현재적 관점에서 사자,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할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게 하신다 이거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안타깝지만 이 시대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목적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좀 더 묵상을 해볼까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아코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깨닫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창조주, 아빠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들었던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어떤 음성 듣기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단체가 있어요. 음성 듣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쏠리다 보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성경 66권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이 그냥 내 귀로 듣는 음성 듣기에 꽂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꽂히다 보면 안타깝지만 다른 영들에게 잘 속아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체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영생의 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구멍이 많아요. 죄성이 상당수로 많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활용하여 사탄 마귀의 악령 귀신들의 세력은 자기의 음성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게 바로 불신앙, 불순종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걸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분별하기 참 쉽지 않아요. 참 이게 영적 싸움의 과정이에요.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은 것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66권에 약속의 말씀을 모를수록, 누리지 못할수록,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수록 사도들도 메신저들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오늘 너무나 속상했어요. 참말로 우리 또 이 집사님과 정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남 집사님이 지금 폐암 말기에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래서 소천하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셔서 이제 여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시간을 빼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이분도 생명을 남겨야 되는데 전도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영으로 낙원에 가 있는 누나를 생각할 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저희 친 누나가, 셋째 누나가 지금 낙원에 영으로 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함께 생명 현장에서
영접 운동을 한 번이라도 펼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략 10여 년 전에는 그러한 영권이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했지만 그때는 첫째 부활과 변화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연결을 못 지은 거죠. 생명을 남기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 왜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뭐 영접 운동을 펼쳐야만 되겠냐,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현장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작정하고 데리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분이 나를 침노하셨으니 그 병실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나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분이 영접 기도문을 읊어서 영접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빼서 같이 갔습니다. 초반에 우리 이제 이 집사님과 소통을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비전을 전달하면서 소망을 드리면서 또 안수하여 기도하고 병마의술에 박살이 날지어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살리길 원해요. 얼굴빛을 보면, 낯빛을 보면 이 환자 같지 않아요. 얼굴빛이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는 산업인 선교사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고 1000만 교회 세우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 선교 제자가 되길 원한다. 제 마음에는 정말로 중직자 장로까지 이렇게 세워서 1000만 교회,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산업인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드리고 이제 집사님에게 미션을 전달했었어요. 문자를 보내드렸었거든요. 집사님이 이게 영접 기도문인데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영접할 분이 나오면 이제 집사님이 그 기도문을 짧게 읽어가면서 한 어절 한 음절 한 어절 이렇게 짧게 읽어가면서 영접으로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가 볼 때는 50대 초중반으로 봤어요. 그런데 43살밖에 안 된 젊은 형제였더라고요. 이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런 멘트 다 하고, 그러면서 플러스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메시지 증거했죠.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전달하는데 그 형제가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에요.
정말 전도 현장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현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죠. 답을 못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현실이. 그러니 강단에서 예언의 말씀을 당연히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이 결론의 언약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교회들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교회들을 위하여. 왜냐? 교회들 가운데 첫째 부활자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들 가운데 변화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목사가 무진장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가요? 이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강단에서 사역하는 명색이 본인이 또 입으로 모태신앙인이래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사명자는 영만 부활하겠죠? 라고 알고 있어요. 참, 저 대형교회 온누리교회 어떤 사명자 권사님 계십니다. 예전에 노숙자들 사역을 조금 같이 했었는데 그분도 영육 간에 부활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표현이고요. 진짜 한심해요. 너무나 한심하죠. 아니, 부활이 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이 신령하게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전인체로, 완성체로 영육 간에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와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그 형제님이 뭐 첫째 부활이 뭔지 알고 마지막 부활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축복해 드렸죠. 마지막 부활 말고 첫째 부활 하기 원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와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자들, 메신저,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증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주님이 정령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언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서 그냥 감초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러 반찬 중에 한 반찬, 1년에
몇 번 다룰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있습니까? 우리가 망각의 존재인데 이런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한 번 외운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과거에 복음서에서 성육신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과거의 예수와는 알아도 미래에 오실 예수와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떻게 미래적인 응답이 있겠어요?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냥 마지막 부활이나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의 몸으로 입성하겠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도래할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영원한 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단순한 구원을 놓고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좁지만 좁은 만큼 그 영광은 반비례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좁을수록 그 영광은 무한대한 색이란 말이에요. 넓을수록 영광은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주어진 현실도 잘 살아가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하여 돌진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결국에 생명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혀 성령의 내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에게 또 우리 중병에 걸리신 집사님이 또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초청하셨는데 그렇게나마 상급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이제는 본인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연결되는 붙여지는 그 응답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돼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한 영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의 끝의 응답이요 세상 민족의 끝의 응답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려게 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을 통하여서 영접의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이여, 절대 연장의 선교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려게 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이렇게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두시옵시고, 하나님의 무서워 취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로 취업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게 도오니, 아버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원 사회 풀어주시게 도옵나이다.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도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원 무한대한 영광을 하나님의 취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서로 취업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게 도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워 취업하게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서로 취업하게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취업하게 두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취업하게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업하게 두시게 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조문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좋은 일을 하셔도 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기도 하니, 주시옵 무한대한 하나님을 처음하시도 하시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 무한대한 하나님을 처음하시도 하시기도 하니, 주시옵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기도 하오니, 하나님 무한대한 하나님을 하시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제자를 쉬어나와 살아남아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이기는 자 찾아 세운 하나님의 시여, 저저번에 영광 누리고 거룩한 성을 영담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영광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여,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조대왕 요대주 230세가를 시임한 사람 모든 민족과 1500여 명의 전도 종교가 이 팔의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예수와의 천만교회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성을 더욱 다르시어 무한대로 모아 주옵소서. 영권을 무한대로 모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강조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의 세계를 쟁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방에는 검의 권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저주의 세력들아, 모든 적그리스도, 모든 음녀의 영들아, 모든 짐승의 영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을 불살라자 결박받으며 얻게 하지 원이라. 박살날쩌라 영원 무드러 저 불못에 떨어져내 불살라져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도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어진 세상과 현실과 나라고 하는 차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 성취되어질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 악령들의 속임수에 속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오나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오니, 끊임없이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 예수는 강조하시면서 이 연의 말씀들을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주님께서 메신저를 세우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이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수많은 인생들이 부끄럽게 불심판 가운데 부활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 예수와가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도록,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함 주셔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성취되어질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새 땅의 영광, 새 하늘의 영광,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한 은사와 상급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이 팔의 연장 복음화를 놓고 세상 역사의 끝에 복음화, 세상 끝에 민족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응답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